네, 오늘 장애인 주일에 이어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창운대교회에는 사랑부가 있는데요. 지적장애 또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일에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랑부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우리 농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어통역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부 예배에는 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적 장애인이나 또 이제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나 내용이나 말씀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가장 쉬운 말로 그리고 간단하게 줄여서 이렇게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예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야기 나오는 단어가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인, 그리고 지옥,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천국, 이렇게 5가지 단어입니다. 사랑부가 매주 이렇게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하면서도 그 5가지 단어는 반드시 좀 들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2008년도에 우리 사랑부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하고 있는 학생도 있어서 그 학생은 17년이 넘도록 이렇게 그 단어를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랑부 학생들은요, 마치 자판기 버튼을 누르면 상품이 나오는 것처럼 툭 하면 툭 하고 나오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가르치냐면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있나요? 그러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나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셨나요? 그러면 십자가 대답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덕분에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게 됐나요? 그러면 천국,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툭툭 나오는 대답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집니다. 앵무새처럼 이렇게 그냥 반복하는 그것을 통해서 과연 이 학생들이 이해를 했을까, 받아들이기는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데요. 그런데 그런 의문은 우리가 할 걱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에 우리가 맡겨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그 학생들에게 가장 쉬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입에서 빨리 나오지 않고 또 혹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사랑부에 오셔도 좋습니다. 와서 좀 몇 년간 훈련 받으시면 우리 학생들처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 5가지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사랑부 학생들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부에 이제 10년 전에 2015년에 처음 출석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이 학생은 처음에 왔을 때는 좀 다소 거친 행동을 보였습니다. 좀 폭력적인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입에 욕설이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는 조금 무서운 생각도 들었는데 더군다나 이 학생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나 교회 가기 싫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다음 날 돼서 데리러 가면 또 순순히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시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전화해서 나오기 싫다고 하는데 주일만 되면 또 차를 가지고 그 학생을 데리러 갑니다. 근데 갔다가 오기 싫다고 끝까지 저항을 해서 못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매주 안 오겠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그 학생도 참 대단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데리러 가는 우리 부장님도 좀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그 학생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아주 순한 양이 되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작년 연말에 개근상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 우리가 기다려주면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부의 또 한 명의 학생은 일요일이 되면 무조건 교회에 가야 되는 날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엄마가 준비를 해주지 못해서 같이 와야 되는 학생이었는데 준비해주지 못해서 교회에 못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학생은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엄마에게 나 교회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이 자기 아이가 계속해서 교회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소리가 너무 지겨워서라도 교회에 결석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도 우리 사랑부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 학생들은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기다려야 되지만 기다리면 또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우리 학생들은 변화하고 성숙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랑부 예배 시간에 좀 지나가다가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부 예배 시간을 이렇게 보면 아주 차분하고 조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사랑부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막 떠들썩하고 막 움직이고 어수선하고 이런 분위기라야지 어울리는데 지금 사랑부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 학생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내 소리를 내는 학생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손들고 질문하는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지도를 하면서 계속 기다려주니까 어느새 차분해지고 조용해져서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오히려 너무 조용하니까 좀 심심하고 재미가 없고 사랑부 같지 않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던 차에 최근에 또 학생 하나가 나오게 됐는데 그 학생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제자리에서 막 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그 학생을 보고 너무나 반가워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떠드는 소리가 나고 좀 어수선하고 이래야지 사랑부 같은 분위기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을 보고 우리가 좀 지금 아주 반가워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요. 아마도 이 학생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조용하게 차분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바뀔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은 느리지만 조금씩 하나씩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우리 설교를 하면서 우리 사랑부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는데 오늘은 굳이 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부 학생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한계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들보다 여러분이 지적인 능력도 더 뛰어나고 또 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생각하고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뛰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속도가 우리 사랑부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 우리가 뛰어나다면 더 월등하게 성숙되었다는 것을 혹시 느끼시나요? 저는 사실은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적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50년이 넘도록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화하고 성숙되어는 그 과정들을 한번 제가 되짚어 보니까 우리 사랑부 학생들이 변화하는 속도나 제가 변화하는 속도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학생들보다 제가 지능이 더 높다면 더 빨리 성숙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학생들보다 제가 이해력이 더 높다면 더 폭넓은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보다 우리 사랑부 학생들이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는 불리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도 없고 누구라도 다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가진 조건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런 시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지능이 낮고 장애가 있고 가진 것이 없고 또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막연히 나보다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섣부르게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선민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냥 지옥의 땔감 정도에 불과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대할 때는 더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방인과 피가 섞이고 그리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의식은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계획과 전혀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질문을 던지는데 첫 번째 질문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행하면 된다라는 답을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준비된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미리 계획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 맞다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설명해주는 지침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할라카나 또 토라 이런 곳에서는 내가 이웃으로 생각해야 될 사람이 어디까지인지를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라야 나의 이웃이다라고 이렇게 정해줍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야 그런 사람들끼리만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세리이고 죄인인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면 된다고 말한 이것을 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왜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잘못이다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면서 답을 못할 거라고 이 율법 교사는 그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의도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에는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뺏기고 두들겨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장소라든지 여러 배경을 살펴봤을 때는 그 사람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또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지나가다가 그 누워있는 그 사람을 발견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율법교사가 말하는 대로 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이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이 해야 될 도리는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던 이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어쩌면은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이웃이 해야 될 의무를 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가 마지못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지칭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착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진 지식과 간섭과 철학과 논리와 우월의식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삐뚤어진 태도를 보이는 너의 그 잘못된 태도를 고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도 무심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생각이나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삐뚤어진 우월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할 텐데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생각이 맞추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자기의 지식과 철학과 논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었던 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생각과 논리가 맞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것과 또 자기 논리에 빠지고 있는 그 율법주의와 또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 이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따로 서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사실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 맞습니다. 그와는 달리 바리새인은 평소에 생활을 아주 절제하고 경건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누가 봐도 죄인인 이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지를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제가 가까이에서 좀 오랜 동안 지켜보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몇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보통 지적 장애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려면 법적으로 IQ, 그러니까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사람들을 지적 장애가 있다고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지능이 70에 가까운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더 다른 장애인들보다 좀 더 잘 말할 수 있고 좀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에 근접해 있는 조금 더 좋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지능이 낮은 사람들을 은근히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IQ가 70이나 40이나 지적장애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서 우월감을 가진다는 것은 참 우습기도 하고 좀 어이가 없기도 하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냥 똑같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지능이 한 200 정도 된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IQ 200인 것이 전혀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그런 능력 정도는 그냥 먼지 한 톨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100m를 가장 빨리 달린다고 하는 우사인 볼트가 가진 기록을 아직까지 아무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우사인 볼트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그냥 보잘것없는 아무 의미 없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그냥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편견을 갖거나 무시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는 뭐냐면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율법을 잘 알고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건전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거나 또 병들었거나 장애가 있거나 죄인이거나 세리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기를 아니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흠결을 가진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기를 낙인 찍고 멸시하는 그래서 상종조차 하지 않는 이 유대인을 도와줍니다. 상식적으로는 자기를 멸시하는 그 유대인이 그 꼴을 당했으니까 잘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외면하고 지나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수와도 같은 그 유대인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유대인을 도와줍니다. 말 그대로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심지어 죽음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이나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아픔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또 생각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과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은혜가 필요한 곳에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겸손히 섬기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 교사처럼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알고 보면 잘못된 편견과 또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런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에 가서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